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를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아가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겠다 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대로 아마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참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받은 것.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도 말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준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은 오히려 그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어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복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즉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온전한 축복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 역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는요, 앞서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애굽으로 도망치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서두에서 이스마엘의 모친인 하갈이 사라의 애굽 출신 여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신분과 관계없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갈의 신분, 즉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족속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12드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것과 대비되게 되죠. 이스마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드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대비되겠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차별 없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본문은 이 12명의 아들들은 각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월라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월라는 그 의미가 모래땅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그 아라비아 지역을 뜻해요. 아라비아 지역을. 또한 이제 아수르는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수르가 아니라 시내 반도에 거주하는 한 족속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술이라는 하는 지역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술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죠. 하갈이 사라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술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집트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어요. 꼭 술을 지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했던 주로 살았던 지역은 시내 반도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그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2민족이 나왔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시내 반도부터 해서 아라비아까지는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차지하는 그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서도 그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에 대한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과분할 정도의 많은 사랑을 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나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복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부모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한 것까지는 맞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산 거는 맞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모세는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느바옅,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그리고 게드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어떤 이름이냐면 아랍식의 이름들입니다. 아랍식.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쓰는 이름들의 원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의 아랍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해서 맨날 싸우고 있는 오늘도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어제죠? 네, 방위군과 공격을. 네, 무려 로켓 한 5,000개를 이스라엘에요. 2,000명이 넘겠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건드렸다고 그럴까. 5,000발이 넘는 로켓을 쏘아올리고 또 군사들이 지상에서 이렇게 접전을 벌였죠. 지금 그들이 원래는 어떤 민족이에요? 형제. 예, 형제였다는 거죠. 형제. 아브라함의 같은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배다른 형제. 자, 다른 형제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또 이 12명의 아들이 12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12족속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12족속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되었으며 또 그 12족속이 어떻게 또 나라를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중에 몇 명만이 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한두 번씩 등장하죠. 몇 명만. 먼저 장자 느바옅은 후에 에서가 그의 누이와 결혼하는 데서 기록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리고 게달은 이사야 60장 7절에서 느바옅과 함께 언급되는데 게달 사람들은 바벨론과 요르단 사이에 살았습니다. 또한 두마는 이사야 21장에서 특히 11절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 그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서 나타나는데 에돔 지역에 거주했던 한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렇죠? 본문의 말씀 왔을 때 확실하게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복은 오직 자손과 번성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땅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하였으며 나라를 세울지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으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그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역사의 흔적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금은 역사에서 그 흔적조차 희미하죠.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떠난 자라고 했고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을 받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심판받아서 그 영광이 쇠하여질 거라는 예언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맞섰다. 네, 맞섰다는 표현이죠. 이들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지속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마주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힘이 없을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힘이 생기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과 그 민족들을 대적하면서 괴롭히는 역할들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된 것은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아까 7장 6절, 9절, 10절 읽었었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 보호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할 때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믿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겠지만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맞지만 1차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걸 보는 것이죠. 1차적인 책임은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마엘에게 자신과 같은 출신의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과 같은 출신의 어떤 애굽 출신의 여인을 통해서 친근감 또는 같은 문화 배경 속에서 며느리를 맺는 것이 자기에게 편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여인은 비록 이스마엘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이스마엘과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시집가기 전까지 평생을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정말 누군가의 소개로 하갈을 만나서 그녀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뿐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형상과 그 능력에 대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형상도 없을 뿐더러 그 능력 또한 측정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이 신은 어떤 일을 하고 이 신은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가면 되고 어떤 일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가면 됐습니다. 근데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요. 형상도 없는 그분에게 갑자기 다 그냥 섬기래요. 믿으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없는데 어떻게 믿냐. 네. 이해 못해죠. 아마도 그녀는 알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자녀들이 가르쳐 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믿었던 신은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이 혼합된 신앙의 형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손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을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갈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들을 사랑해서 며느리를 얻어준 건 맞아요. 둘 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 빼고 뭐 하나 봤어요? 믿음만 봤어요. 그러나 하갈은 믿음 빼고 딴 걸 봤어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안 믿어. 좀 반대로 갖고. 두 번째 2차적인 책임은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데 소홀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정 교육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피곤한 삶.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절대로 가정적이거나 아들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성품으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자녀들에게 아랍식 이름을 지어준 건 역시 그가 자신의 핏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아들들에게 아랍식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의 핏줄, 즉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핏줄, 그리고 히브리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가 어떤 신중한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였던 자였습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에 대적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그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범죄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건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를 믿지 않는 자와 오늘을 함께 맺으라. 의와 불법을 정죄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끌어들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를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갈의 잘못된 선택과 이스마엘의 무관심이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자녀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하여 가르치거나 또는 가지도록 만들 때, 또는 자녀의 신앙에 무관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에서 태어나 축복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갈은 분명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녀의 선택에 신앙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빠진 선택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것 많죠. 고3 자녀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우선시하도록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들 대부분 그랬어요. 고3만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아들 시키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보다는 좋은 대우와 연봉을 주는 직장을 다니도록 종용합니다. 맞을까요? 오히려 연봉이 적고도 아니면 대우가 조금은 나쁘더라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직장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지? 일주일에 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수요일날 드리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 연봉이 더 많은데 대우가 더 좋은데 그게 훨씬 더 낫다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또한 믿음의 배우자보다는 배경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경우들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일종의 강요 내지는 강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나오라고 종용하는 것이 이것이 강요 내지는 강제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그러네? 그러면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정말로.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네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왜? 신앙은 자유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때문에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강제로 믿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강제로 때로는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부모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누가 보면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저렇게까지 하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잖아요. 예전에 한참 어떤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항상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을 잃지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복음,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가족이고 내 자녀예요.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다른 곳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자유와 평화, 개인의 선택 등을 외쳐도 결국은 자녀에 대한 무관심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자녀와 어떤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녀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내 자녀들이
내 자녀의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정말로 자녀와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매를 들지라도 내 자녀가 믿게 하는 것이 정말 큰 부모의 역할이에요. 또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선택에 있어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선택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 신앙이 먼저인 상태로 선택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그 선택들이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신앙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믿음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결국 우리부터 할게요. 우리부터도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현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쩌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잘못된 선택과 또 무관심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을 봐야죠. 우리에게는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한낱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아무리 행복해봤자 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르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